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평안함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과 걱정케 하는 것들이 가득한데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이 새벽에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평안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이라는 주제가 늘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평안을 간구하며 우리 기도 속에 이 평안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내 요동치는 생각과 감정에도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뒤흔드는 수많은 유혹들과 인생의 고난들과 억울함들이 찾아올 때에도 평안한 마음과 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감정으로 상대할수록 더욱 감정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말과 행동에 실수할 때가 많이 생겨날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질병과 치료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지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무너지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너무나 달라져 버린 시대 문화와 또 자녀들 또래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입 바른 말만 해야 하는 속상한 상황에서 눈물 흘리는 부모와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의 고통도 크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샌가 즐겁던 교회 봉사도 열심으로 참여하였던 예배와 나눔과 헌신의 자리도 괜히 짜증나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그런 마음으로 불편해지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두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악함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참된 샬롬으로 폭풍우 속에서도 어미 날개 아래에서 쉬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방금 보는 찬송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결과를 위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는 주의 평안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침착함을 더하시고 또 어떠한 변수의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실수가 없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또 상황에 평안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갑니다. 강기범, 강기런, 강민혁, 고진웅, 권윤규, 김민혜, 김소리, 노윤지, 문경민, 박병권, 서지민, 신옥토, 오하은, 원채은, 윤명우, 이온유, 이은서, 이철희, 정다진, 조선민, 조성찬, 허재엽, 현율, 황윤주, 황정민, 이들 모두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들의 자녀인데 어떤 친구들은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그 가정에 신앙의 열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헌신의 마음으로 봉사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이 1,000번제 속에 3년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녹여져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때에 따라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주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의 주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욥이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소발이 등장하는 것으로 또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왜 소발이 세 친구 중에 마지막에 등장했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세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 모두 원칙적으로는 이 인과응보적 이야기,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악 때문인 것이고 회개하면 은혜 가운데 회복함을 얻게 된다. 이 인과응보적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맞지요. 왜냐하면 공의와 사랑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이 인과응보적 주장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 위로가 먼저 필요한 상황인데 원인 분석을 하면서 오히려 욥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속히 죄악을 회개하라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세 친구들이 크게는 이 같은 내용, 인과응보의 주장을 하지만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장한 엘리바스는 자기의 종교적 경험을 이야기하죠. 또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비판합니다. 어떤 철학적 모습이나 신학자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장했던 빌닷은 옛 시대의 교훈, 어떤 전통을 주요 근거로 삼아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소발은 앞선 두 사람의 특징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욥을 비판하는데 더욱 거칠고 직설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여지고 감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교리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먼저 말이 많다고 하죠. 자기 자신의 고난과 자기 의로움으로 항변하는 욥을 향해서 아, 그랬구나. 너 그렇게 힘들구나. 이런 어떤 공감적 표현이 아니라 너 지금 말이 많구나. 너 죄인이 변명하는 것처럼 말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주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욥이 말이 많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지적하면서 너 그렇게 어리석으니 나도 한마디 좀 보태야겠다.
이렇게 자기의 지혜를 교훈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어리석은 존재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더 직설적이고 거칠게 표현합니다.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비웃는 자, 이런 표현으로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지요. 앞선 두 친구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감정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자랑하는 말, 이것은 어떤 사실을 과대 포장하고 부풀려 말하는 거짓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할 때도 이 같은 표현을 쓰거든요. 소발이 이 욥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앞에서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욥의 의로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나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 제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너는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허풍을 떨고 있구나, 점쟁이와도 같은 그런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나는 너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너는 거짓말일 뿐이다, 말이 많을 뿐이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당시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의 그 거짓말을 부끄럽게 할 나의 주장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너의 주장이 틀렸음을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4절을 봅니다. 욥아, 네가 말하는 주장은 나는 주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그런 주장인데 그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사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냐,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자기가 의롭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지, 내가 주 앞에 정결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이런 표현을 욥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9장에서 보면은 내가 가령 의로울지라도 라고 만일이라는 가정하에서 연약한 자기 모습을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소발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 욥이 직접 표현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자기 감정을 담아서 해석하면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팩트 체크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느냐, 같은 표현이라도 이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표현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상황이 무엇인지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들은 말, 내가 들은 해석으로 내 감정을 담아서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가끔 여기저기 문자를 퍼나르거나 동영상을 나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저도 매일 주고받죠.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보여주시는데도 이거 조심해야 한다, 저거 조심해야 한다, 여러 가지 그런 주장이 담긴 그런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첫 문장만 검색해봐도요, 이것이 언제적 이야기인지, 마치 저에게는 이거 최신의 뉴스입니다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0년 전 거짓 뉴스거든요. 그렇게 조금만 검색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나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요구가 요청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접근을 합니다. 신앙인을 속이기 위해서 접근하는 수많은 이 악한 유혹자들은요, 맨 처음에 성경의 진실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신뢰감을 얻으려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자기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어떤 거짓과 어떤 유혹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조만간 또 이단에 대한 교육도 한번 하게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단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참된 진리를 더 많이 바라봐야 하는 그런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도요, 이단 전문가들도 잘못된 교리나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를 들을 때 흔들릴 때 있거든요. 전문가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오히려 진리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평소 건강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내의 밥상, 어머니의 그 밥상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건강이 가득해요. 조미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그런 어머니의 밥상, 아내의 밥상을 오랫동안 먹으면서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해가 되는 음식을 딱 먹자마자 이거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네? 맛이 좀 이상하네? 좀 상했네? 금방 알죠. 건강한 걸 오랫동안 경험하면 이상한 것은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을, 올바른 것을 오랜 시간 지속해서 습관처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것을 습관해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한 어떤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은 늘 무언가 정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이 말씀 앞에 옳은 것인가, 지속적으로 습관화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인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습관에 또한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교회의 리더십들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늘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 정책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요즘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늘 지혜로울 수 있기를, 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앞에 세워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장, 팀장, 회장, 그렇게 각 부서와 기관에서 어떤 장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본을 보이는 수고가 늘 있어지기를 여러분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발은 지금 자기 감정과 자기 시선으로 욥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욥이 지금 자기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너 지금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인데 그것도 너의 죄악의 일부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의 다른 죄를 잊게 해 주실 정도로 지금 자비를 베푸시고 너의 수많은 죄악들 중에 지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너를 지금 심판하는 건데 너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 이게 다가 아니야. 너 얼른 돌이켜야 돼. 더 큰 고통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 이런 내용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욥을 향해서 자기가 어떤 평가자의 입장에 서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욥 앞에서 너무나 거칠고 잔인한 표현입니다. 마치 형사들이 취조하는 그런 느낌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너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또 비판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느 인간이 다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 성경에 대한 질문의 맨 마지막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알지 못한다가 수많은 질문의 마지막 답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교만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발은 이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욥을 비판합니다. 얼핏 보면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완전치 않습니다. 마치 여기서의 주장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이 섭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찾아내고 들추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구원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는 거지 죄악만 찾고 죄악만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심판도 있지만 분명 자비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 방향으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겁니다. 소발은 지금 욥을 향하여서 너의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교리적인 내용으로 욥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들나귀 새끼 같다고 하는데 이건 고대 시대에 가장 어리석은 동물로 대표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붙잡고 살려고 애써왔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모든 욥의 한탄, 욥의 토로, 욥의 어떤 자기 항변에 대해서 너 지금 저 미련하고 악하고 게으른 들나귀가 우는 것처럼 네 모든 말은 마치 그런 거야. 어리석어. 이렇게 모든 욥의 고난을 한마디 말로 매도하고 있는 거죠. 정말 독선적이고 거친 표현입니다. 죄인을 앉혀놓고 난 다음에 온갖 협박조로 취조하면서 너 여기 증거 있어? CCTV에 너의 모습 다 담겨 있어. 그런데도 너 지금 죄를 안 물어? 너 지금 정말 어리석구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13절부터 보면 욥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강요하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은 너무나 좋은 구절이거든요. 13절부터 나온 내용은 너무나 귀한 구절이고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소발의 입에서 욥을 향한 비난의 말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은 지난 특세 때 강조했던 주제의 겸비함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회개를 욥을 향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에 죄악이 있다는 말은 죄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첫걸음이 습관이 되어 있고 이젠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그 악함을 찾아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습관들이 올바르지 못한 불의한 것들이 너의 장막에 있었다. 그러니 찾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말 자체는 너무나 좋은데 욥아, 네가 지금 죄악을 소유했고 너의 집에도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런 해를 당한 거야. 너와 너 가족들이 해를 당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 빨리 이 죄악을 찾아서 버려야 돼. 너의 집안에 지금 불의가 가득해.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거친 말이잖아요. 여전히 다른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적 주장으로 욥을 더 괴롭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대대적인 회개를 해야만 환난이 없어지고 다시 회복으로 또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절망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15절부터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너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안전하게 될 것이다. 평안하게 된다. 얼마나 좋은 축복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마지막 20절, 이런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너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좋은 교리적 표현과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회복에 대해서 언급한 이 소발의 발언은 이 좋은 말을, 이 너무나 좋은 축복의 말을 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말로 사용했다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재산을 잃고 또 건강과 가족을 잃어버린 그 큰 고통도 있지만 정말 욥이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는 것, 이것으로 괴로워할까요? 이것도 큰 고통인데 정말 욥이 괴로워하는 건 이겁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왜 선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실까? 선과 의로움의 축복을 더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욥에게는 지금 무너졌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나의 이 고난을 무엇이라 설명하실까? 그 괴로움이 욥에게는 더 큰 거예요. 이런 욥의 괴로움을 마치 죄악 때문이라고 단정지으며 말하는 이 친구들의 주장은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괴로움을 더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의 지혜로운 결정과 넓은 안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우리 간구하시고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회복되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함부로 그들의 고통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우리들의 정죄의 입술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수험생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